네, 성경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아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한즉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어디서 많으니 이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친구가 300명이 그 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낙하에 세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또 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모하는 믿음만큼이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식구는 귀하고 귀하지요. 어느 정치인은 동료시민이라는 정다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참 귀한 우리 한 가족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언제 봐도 언제 만나도 반갑고 정다운 사람들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기자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 큰 장애가 딱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이와 같은 장의 역사가, 이 문제의 역사가 여론 앞에도 지금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시시하지 않죠. 내가 의지하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겠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엇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감독하시려고? 잘못하면 벌 주시려고 함께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도와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그렇죠?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 양은 특별히 다른 짐승 못지않게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양이 뿔이 달렸어요. 이가 날카롭습니다. 늘 당하는, 다른 짐승에게 늘 먹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근데 성경은 유독히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등장하면서 우리 모두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언제나 필요하신 분은 목자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경을 읽다면 끝없이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떤 성경학자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와 비슷한 낱말들을 찾아보니까 365번을 언급했다고 그래요. 365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1년 365일. 그렇다면 무엇과 연결합니까? 어떤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1년 360일 내내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주간 언제든지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자는 말하길 문제 없는 사람을 만나려면 저쪽에 묘지에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묘지도 없더라고요. 점점 묘지가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나 그 방법은 제각기 다른 거예요.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방치한 채 낙심하고 실망하고 골방에 틀어앉아서 사회와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젊은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삶을 적응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한 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수없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뭐라고 그래? 변치 않는다. 아니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나도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주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이나 내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고 전적으로 누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가 적으면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적군은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리저리 사람을 끌어모아도 적은 숫자인데 더 많은 숫자를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줄여라 줄여라 다 줄여라. 몇 명까지? 300명까지 줄이는 거. 도대체 뭐 하려고요? 도대체 싸우겠다는 거야? 안 싸우겠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무한하신 분인가를 너는 똑똑히 봐라. 그래서 말이죠,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뭐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바울이 말이죠,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꺼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그 자기의 가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해결해 주지 않아. 됐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뒤늦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 다 고침받아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혹시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더 많이 하나님보다 드러날까봐,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6장에서 잠시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뭐라 했죠?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등을 돌려 나를 떼놔 나에 대해서 멀어져? 그래 한번 살아봐. 너희들 한번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아봐.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안이 2절에 그들을 쳐들어 들어옵니다. 2절 시작.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또 이스라엘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멜렉 동맥산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또 자기네들 농사지은 모든 수산물을 어떻게 해요? 4절에 시작. 토지 수산을 멸하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농사는 이스라엘이 졌는데 그들이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죠. 이유가 있어요. 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행했다 그러죠? 악을 행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6절 이스라엘이 뭐라 했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서야 뭐라 그랬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잘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 빠지니까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또 9절 내가 다 해줬다 다 축복했다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다라는 말씀이죠. 또 10절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렸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명확한 낱말은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너희들이 잘 사는지 어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7장에 다시 돌아와서 자 1절을 같이 볼까요?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할 수 없이 쳐들어오니까 막기는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는 군사들을 막 둘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모은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이제 뭐라 했죠?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뭐예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뭐라 했죠?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요? 32,000명이 군인으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2,000명도 말이죠. 정말 전쟁하고 싶어서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라고는 나라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은 벌려놨는데 전쟁에 참여할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착출해 가니까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이나 어디 공항에 와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붙잡혀 가서 전쟁에 징집될까 봐요. 근데 그러한 군인들이 설령 전쟁에 참여한들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착출했는데 32,000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숫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많고 적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야 골리앗과 그 물론 이 사사기 다음 시대죠.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 무슨 경험이나 경륜이나 무슨 전쟁의 이력이나 아니면 뭐 힘이 있냐 없냐 뭐 그 몸집이나
무기나 무장한 상태나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짐의 결과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알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사람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2,0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대요? 2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전쟁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다? 그 사람은 가나마나 해요. 참여 하나마나 해요. 아니, 내가 이긴다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움이 있어야만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껴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22,000명이에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도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그러죠. 자,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네, 10,000명 중에서 또 추리겠다는 얘기죠. 더 골라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근데 평소에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가에서.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싸움에 나가는 명마, 중마라고 그러죠. 굉장히 비싼 고가의 말. 옛날에는 말을 타고 싸웠잖아요, 장수가. 그런데 말이 그 말을 훈련해서 준마가 될 때, 그 명마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을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는 일주일간 먹을 것도, 그 말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물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시키느냐, 힘들지 않게 해서 일주일은 먹을 걸 주지 않고, 그 얼마나 그 말이 배고프겠어요. 뭐 배고픈 건 참는다고 마실 물에 대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막 끌고 간다. 그러면 그 말이 일주일 동안 먹을 것과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물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훈련 조련사가 딱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간 마시지 못한 말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정신없이 맷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그 말은 탈락.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조련사 호루라기를 딱 부는 순간, 신호를 보낸 순간 딱 멈춰서 조련사의 다음에 신호를, 다음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말, 그 말은 합격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명품 말이 된다고. 최고의 고가가 되는, 최고의 값어치가 되는 명마가 된다라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자기의 주인, 자기의 조련사, 자기를 훈련할 그분을 여유있게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자,
그러면 이 물가에 간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물가로 갔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10,000명에게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서 아마 굉장히 목이 마른 형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00명은요, 다음의 명령이나 자기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이 내릴까 해서 주목하면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자, 혓바닥으로 할 듯이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자기를 훈련하는 대장님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지금은 마시는 시간이니까 고개를 엎드려서 정신없이 물을 그냥 입을 물에 담가서 마시는 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9천 몇 명이에요. 9천 수학 산수 안 했어요? 예. 전 700명. 300명은 물을 하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숫자도 중요한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삶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코람 대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섣불리 행동하거나 선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자들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싸움에 나가라고 하는, 싸울 때 그들을 빡세게 훈련시켜서 300명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항아리하고 그 안에다가 뭐만 준비해라? 횃불만 준비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구 명령? 기도원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여라. 기도원이라고 하는 대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신을 내든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라는 대로만 따르라. 네, 만약에 그런 자세나 태도가 없으면 이거 전쟁에서 미친 짓 아니야? 숫자도 적고, 아니 싸우려면 칼이라도 창이라도 뭔가 활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항아리가 도대체 뭐고, 그 항아리 앞에 또 횃불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라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드러내라? 번쩍번쩍 불이 빛나는 횃불을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 여러분 안에 항아리 같은 질그릇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확실하해? 분명하십니까? 뭐 안 계시면서도 계신다고 하는 분은 안 계세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게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껍데기 쭉정이라는 거예요. 횃불을 드러내야 돼. 그런데 횃불이 드러나기 위해서 뭐가 깨져야죠? 항아리가 깨져.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드러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낮아져라 자기가 깨트려지고 바사져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 한참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젊은 전도사님이 어느 시골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갓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는 막 사명감이 투철해서 굉장히 자기의가 강합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회 앞에 화단을 정리하면서 여보게 전사님, 여기에 딱딱한 이 흙위에 물을 좀 붓게나,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물이 스며들까요? 스며들지 않을까요? 딱딱한 흙덩어리에 물을 갖다 보라니 물이 스며들잖아. 다 흘러버리고 말. 조금 있다 목사님이 그것을 삽으로 또 호미로 깨부시면서 이제 됐네, 거기다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물이 잘 스며들어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우쳤다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부드럽게 깨워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된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다는, 자기 의가 가고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 그런 데는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물을 부어도 물이 쭈르르 옆으로 흘러버리고 하나도 스며들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부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라고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똑똑히 드러내서 그분을 더 자랑하고 그분을 더 간증하고 그분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를 줄이라 하면서 그 300명으로 멋지게 이긴 이 사사기,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일일이 찾아서 대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 이야기, 옛날 전쟁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스무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실망하시렵니까? 돈이 없다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누군가가 지인이 없다고, 누군가가 나를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언제나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박으로 엿사말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해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요 나의 복이라 한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도우시는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낙심하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멋지게 자랑하면서 멋지게 간증하면서 살리라.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